자,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동형윤리입니다. 자, 수능에서 그 동형윤리 유불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이 뭐 예를 들어서 맹자라든지 뭐 묵자라든지 뭐 이렇게 뭐 특정인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기록돼 있던 했던 말이나 이런 게 이제 발제어로 나오죠. 근데 입시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이게 핵심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래, 윤리와 사상에서 철학사로 동양 철학을 다루는 내용으로 아주 심도 있게 나오거든요. 근데 생활윤리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추세는 뭐냐면은, 그, 말한 내용이, 발제로 나오죠. 문제로. 그래서, 그 포인트가 있다. 그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유교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공자하고 맹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발제가 나오면 거기에서, 이거는 유교야 하는 유교를 특징 짓는 식별할 수 있는 식별 개념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용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숙이 아닌 그랬습니다. 공자는 숙이 아닌 충서 강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이 충서에 대해서도 여러 번 나왔죠. 숙이는 유교는요, 나를 먼저 선악과 시비를 가리고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갈고 닦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 제가 그 유교의 대표적인 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충서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덕목으로. 충은 뭐예요? 내 자신의 마음을, 이 충자가 이게 가운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수기를 하는 아주 충분한 마음을 충이라 불렀고요. 서는 우리가 용서하다 할 때 서자예요. 이 충서가 되는 사람이, 훈련된 사람이 이제 어진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게 그래서 어질 인자는 결국은 아주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책에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교의 덕목이 기본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인의, 예, 기, 신. 예, 신이 나중에 이제 추가됩니다. 이 사람들이 윤리적 성찰을 하는 방법은 신독과 거경이라 불렀어요. 신독은 뭐냐면, 이 독자가 홀라독자예요. 이 신자는, 이렇게 마음신변에 참진자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을 갖는 거죠. 혼자 있을 때도. 인의의지는 남한테 먼저 행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먼저 진실하게 행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경은 그러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회복하거나 노력해가지고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타고난 겁니다.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거경이라 불렀습니다. 이게 윤리적 성찰하는 유교의 방법이고요. 자, 실천적 덕목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신에게는 충하는 거고요. 타인에게는 서하는 겁니다. 용서할 때 서자라 했죠. 그러면 내 자신을 통해서 거울로 타인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 자, 선의 실현을 위해서 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예는 유교에서는요, 이 예라고 부르는 것이 규범에 해당됩니다. 사회적인 단순한 형식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절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갖춘다 들어보셨죠? 이게 규범화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 순자 같은 경우는 예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죠. 유교에서는 그런 겁니다. 선의 실현을 위해서는 예가 회복돼야 한다. 예는 단순한 형식적인 형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발현돼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사리를 분별한다는 말이 나오면 유교고요. 시비를
12가 뭐죠? 오르시자에, 그죠? 오르시자에 그르기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유교는 아주 기본적인 핵심으로 봅니다. 옳고 그름, 시비, 선악, 분별, 사리를 분별 이런 게 나오면 다 유학이다. 그게 이제 누가 말한 건지 몰라도 이런 용어를 보고 캐치하는 겁니다. 자, 정명론은 공자가 있죠. 정명론 뭐예요? 바른 이름이다 그랬는데 왕이 왕답게 자기의 직무와 역할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게 사회적 분업도 들어있다라는 것. 의사는 의사다워야 된다는 거죠. 농부는 농부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져버렸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의와 규범을 중시한 내용이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맹자의 사단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왜 성선설이냐면, 그 사단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의 기본적인 아주 마음 깊이 들어가면 본연의 순선한 마음이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이죠. 선이 이미 성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선설이 되는 거예요. 유학은 나중에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변화도 막 겪으면서 심성학과 성리학으로 발전하게 되죠. 마음은 심과 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발달할 때는 심리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리학으로 또 발달이 더 깊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리학도 주기론과 주리론은 나중에 갈라지게 되죠. 자, 이해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동양 철학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생활윤리는 아니고요. 벗어나 있는 얘기고. 맹자의 사단설. 이 사단설은 훈련하고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타고난 거예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에 자주 나왔는데요. 수능 기출에서 후천적 형성 획득 해야 한다라고 써 있으면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갖고 있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형성하는 거다. 아닙니다.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자, 묵자는 겸해를 강조했는데요. 인사상도 사실 겸해입니다. 근데 묵자가 본 인의 겸해라는 이 인사상은요.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유교는 부모와 자식의 약간 분별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랑을 말합니다. 분별해가지고 하는 사랑을 유학은 말하는데 유학의 그 바로 앞전에 있던 묵자라는 사람은 인사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더 깊은 사랑이야. 겸해라고 하는 것이야. 이러면서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강조해요. 이게 묵자가 한 몇 번 나왔어요. 기초에서. 그래서 기초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더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이거는 겸해는 알고 계셔야 돼요. 맹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순선한 본성을 형성하여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형성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성시킨다, 뭐 회복시킨다, 뭐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여.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극복이 틀린 겁니다. 측은지심을 발휘해야 한다. 이거는 사단이죠. 사단은 극복해서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시켜서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갖고 있는 것이에요. 타고난 본성이에요. 공자는 대동사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극기복례를 강조했고요. 이 대동사회는 이상사회입니다. 공자가 바라봤던. 이 대동사회는 뭐예요? 크게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하다 그랬는데 이게 뭐 천편일률적인 평등한 사회 이걸 말하지는 않고요.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고 능력 있는 선비들을 뽑아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지위에 맞게 인재들을 등용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사회를 대동사회라 불렀어요. 예? 인의예지가 회복된 사회. 그래서 이상사회입니다. 자, 맹자는 인과 예로서 선한 마음을 보존해야 한다. 이거를 존심양성이라고 합니다. 이 타고난 선한 마음이 뭡니까? 저기잖아요. 아까 좀 말씀드렸던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네 가지의 깊은 마음. 그죠? 그 선한 마음을 보존하는 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보존은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존심양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여러 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항산 유항심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 산자는 뭐예요? 항상 산업, 그러니까 먹고 사는 그 토지나 쌀이 없어도 항심, 그 선비가 가져야 될 이미지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선비는. 일반 백성은 무항산이면 무항심돼요. 먹고 살 산업이 없으면 이미지를 잃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선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무항산 해도 유항심해야 된다. 이거 여러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자는 좀비, 친소, 또 구별을 전제로 하여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이게 바로 목자의 겸유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뭐 부부유친, 부자유친, 부부유별 다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 자, 천명은 도덕적 실천의 근거가 되는 거다. 이해 갔죠? 천명. 하늘로부터 이 사단을 부여받았다고 보거든요. 자, 불교는요, 이 간단한 한 줄 쓴 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연기설. 연기설은 이런 거예요. 상호 인드라망 아시죠?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그물코 같이 이렇게, 씨줄과 날줄이 이렇게, 여기 그물코가 이렇게 딱 엮어줘야지 그물이 되는 거죠. 이 세로줄과 가로줄이 이 그물코가 없으면은, 서로 그물이 되지 못하고 다 흘러내리죠. 이거 연결하는 이 상호 연관성을 연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는 인드라망, 그런 거죠. 이 그물망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물코예요, 그물코. 그러니까 네가 흥하면 나도 흥해지고, 네가 쇠하면 나도 쇠해지고, 상호 조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타불이,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에서 나온 깊은 사랑을, 부처의 마음을 자비라고 부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업보를 쌓아가야 되는 거죠. 왜? 윤회한다고 보는 겁니다. 윤회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회설도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우리는 더 업보를 쌓아서 좋은 세상으로 윤회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불교의 그 해탈은요, 이 윤회에서까지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해탈이라 부릅니다. 이해 가셨죠? 이걸 널바나라고 그래요. 산스크리트어로 널바나라고 그럽니다. 이걸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사화복, 이 모든 태어나서 죽는 거, 죽음까지도 다 고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고도멸이라고 하는 사성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정통결이에요. 삼법인설은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라 부르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더 깊이 아주 들어가는 거는 철학, 윤리와 사상이에요. 재행무상은 뭐냐면, 모든 만물은, 운행되고 있는 만물은 특별함이 없다. 다 변화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상서로울 상자거든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운행되는 법칙이 뭐냐면,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전부 고통이다는 거예요. 전부 고통이다.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이게 삼법인설이 불교 교리의 그 세 가지 핵심 교리예요, 이게. 이해 가셨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이. 제가 가끔 설명드리면 문제풀이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고도멸을 하고 나면은 그 고통이 소멸되는 때가 오는데, 그 도가 8 정도예요, 기본적인 게. 근데 8가지 아닙니다. 108 정도에서 온 거고요. 그 도성제는 108가지의 그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압축 요약한 게 8가지, 8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소멸될 고통이 없어질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은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입적이라 부릅니다. 입적은 죽었다는 뜻이 돼요, 불교에서는. 자, 그런 의미가 있다. 도성계에서 윤리적 성찰하는 방법은 참선을 통해서 도를 깎는 거예요. 이게 기본 윤리적 성찰법입니다. 만물은 상호 독립적 실체다. 근데 실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서요? 실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재범무와. 이게 가르칩니까? 상호 독립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드라망이라고 그랬죠. 상호 연관적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틀린 게 되는 거고요. 자주 나옵니다, 이 선지가. 중생은 이제
원래 짐승에서 온 단어입니다. 짐승. 인간이 그 무지하고 이 무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 그 고통의 상태에 빠져 있으면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금은 모든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이죠. 자, 불성은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안에 들어있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부처를 깨달아야 되는 거다. 그걸 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집착과 무지와 성냄에서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죠. 이 무지는 무명이에요. 그래서 원래 없을 무자에 있잖아요. 밝은 명자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무지하다. 굉장히 깊은 무지를 뜻하죠. 인간과 만물은 불변의 실체다. 아닙니다. 항상 변해갑니다. 그게 바로 삼법인설이에요. 재무상, 재법무아. 그리고 실체다 그랬는데 실체가 없다가 무아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아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거니까. 이게 공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교에서. 불변이 아니다. 늘 변해가면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석가와 장자는 하늘이 부여한 순선한 본성을 따르는 삶을 강조한다. 이게 딱 들으면요. 맞는 말 같아요. 특히 장자가요. 석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순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라고 한 게 바로 맹자의 사단설입니다. 자, 이해 갔죠? 그럼 장자는 뭘 따르는 겁니까? 자연을 따르는 겁니다. 석가는 뭘 따르는 거예요? 순선한 본성이 아니라 불성을 따르는 겁니다. 불성. 부처의 마음. 이해 갑니까? 자비심. 차별 자체를 버려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차별이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는 어떻습니까? 도가는 사리분별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그런 인간의 인의를 버려야 자연을 따르는 삶을 무의자연이라고 불렀어요.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규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로 일하고 자연에 맡겨라. 이게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 사회적 문제라는 거를 해결하고 더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더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그 윤리적 성찰하는 방법은 자망과 심재입니다. 자망은요, 성찰법인데 앉아서 이런 모든 인위적인 것을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게 이질망자예요. 이해 갑니까? 심재는 마음속 깊이 그거를 자연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심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를 체득하고 이 분별하려고 하는 이게 옳은 거야, 선과 악에 대한 분별, 사리에 대한 분별 이런 거를 버려야 된다라고 도가는 거꾸로 말하고 있고요. 이게 명쾌하게 유교하고 정반대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자와 석가모니 타고난 본성을 긍정한다. 타고난 본성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예, 본래 갖고 있는 것이다. 근데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기출을 나왔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본성은 긍정한다라고 실제로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회복하는 거다?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형성하는 거다? 틀린 겁니다. 자, 이해 갔죠? 그래서 회복, 형성, 변화 이 타고난 본성의 글자가 나오고 나서는 다 틀린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물을 차별해라? 아니죠. 평등하게 봐야 됩니다. 명예 욕심 버리고 소박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도가에서 강조하는 게 무욕과 무지입니다. 막 너무 많이 공부하는 것도 별로 인위적이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노자는 그 이상향이 소국과민입니다. 국민이 숫자가 적을수록 무의자유를 이루기가 더 좋다. 과민, 근데 소수과자예요. 백성이 작고 나라가 작아야 돼요. 자, 이해가십니까? 노자가 강조했던 거 기출이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상선약순입니다. 상선약순은 뭐냐면 가장 최고의 선은 이 같을 약자거든요. 이게 물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은 왜 이 최고의 선으로 봤냐? 물의 성질을 물은 다투질 않아. 돌이 있으면 돌하고 다투지 않아요. 돌을 돌아서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겸허하구나. 이거를 노자가 그 시냇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깨달은 거예요. 장자는 이 지극할 지자를 썼어요. 지인이라 불렀는데 이런 거를 다 실현한 도가를 실현한 사람을 지인이라 불렀습니다. 자연 섭리에 순응하고 일체 분별과 대립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를
소요유라고 불렀습니다. 절대 자유의 경지, 소요유. 자연 속에서 참 그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거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이선악, 귀천, 귀한 게 뭐고, 천한 게 뭐다, 아름다운 게 뭐고, 추한 게 뭐다. 이런 구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건 장자가 말한 겁니다. 장자는 이걸 또 이룬 사람을 진인이라고도 불렀어요. 진인. 참된 자기를 이루면 선비가 아니다. 이 참된 자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것에서 구별하지 않는 사람. 자, 이해 가셨습니까? 정리하셔서 이 선지가 OX가 한 번에 딱딱 1초도 안 걸리게 탁탁탁탁탁 이게 그냥 색깔 구분처럼 딱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동양 철학이 좀 길어요. 자, 3번 유형 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